전도서 3장에 나오는 절대적 진리 가운데에서 13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3번째입니다. 돌들을 던져버릴 때. 성벽과 요새를 파괴하고 돌을 물매로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모압인들을 맞이해서 모든 방벽 친 성읍과 모든 뛰어난 성읍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고 모든 샘들을 메우고 모든 좋은 땅을 돌로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들을 쳐서 헐고 모든 좋은 땅에 각기 돌을 던져 채웠으며 또 그들이 모든 샘들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었더라. 킬하라셋에서만 그들이 돌들을 남겼으나 그래도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평신도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서에서는 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돌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성행위를 억제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성적 강박관념을 지닌 신경증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로 경계를 표시한 곳에서 돌들을 옮기고 던져버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계획의 배후에 계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번째로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거나 기념비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칸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그가 모은 은과 의복과 금덩이, 그의 아들들과 딸들,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분노에 열화해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콜 골짜기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돌을 함께 모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돌을 함께 모으는 예로는 여호수아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 돌 12를 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요단 한가운데 돌 12를 취해서 그것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메어다가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돌들을 요단 한가운데 12개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6절에서도 돌들을 모을 때가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라반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시리아인 간의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드니 그들이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더라. 이렇게 해서 돌 무더기를 가지고 야곱은 라반과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러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반, 즉 시리아인과 평화협정을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신도 주석에 따르면 돌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누군가 성관계를 하는 건 그런 뜻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광대들은 서커스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번째로 안을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새로 태어나거나 딸이 새로 태어나거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를 안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요셉이 자기 병거를 낮추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니 그가 야곱의 목을 안고 그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더라. 이때가 바로 야곱과 요셉이 서로 안을 때입니다. 형제 간에 화해를 할 때도 서로 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형제 간에 화해할 때가 바로 안을 때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에서와 야곱은 서로 얼싸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아내를 안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서로 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안을 때입니다. 또 의분을 품을 때가 있고 심지어 바위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욥기 2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지에 소나기로 젖으니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품는도다. 바위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따르면 사람은 지혜를 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퇴비더미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이들이 거리에서 황량케 되었으며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들이 퇴비더미를 안았도다. 주홍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들이라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이나 왕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퇴비더미를 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를 안을 때가 있습니다. 16번째로 안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녀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안거나 거짓 교리의 가르침을 품는 경우에는 그 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5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타국 여자의 품은 안지 말아야 합니다. 안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을 안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딘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 또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에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왕 앞에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아는 왕에게 자신은 전투 중에 있는 동료들이 걱정되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휴가를 즐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용병으로 히딘이었는데도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개 돈으로 고용된 용병에게서 다윗은 이러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총사령관은 군대를 이끌어가기는커녕 빈둥거리면서 앉지 말아야 할 때 밧세바를 아는 것입니다. 17번째로 얻을 때가 있습니다. 행군 중에 잠깐 10분의 휴식을 얻을 때가 있고 일을 완성한 것으로 인해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벌을 받을 때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아내를 얻을 때 살 곳을 얻을 때가 있고 가족에게 줄 음식과 옷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기뻐 받아들여진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18번째로 잃을 때가 있습니다. 체중이 빠져서 잃을 때가 있고 건강이나 가정, 아내나 토지, 자녀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증거나 기쁨, 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마치 카톨릭 로자리오 묵주기도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이것을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증거, 인격, 평판, 사역, 건강, 유업, 기쁨, 지성, 생명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사탄을 결박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완전히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혼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사탄을 결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19번째로 간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이것을 간수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성령을 힘입어 지키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간수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로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해 둘 때가 있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있으며 집에 장전한 총을 간직해 둘 때도 있습니다. 20번째로 버릴 때가 있습니다. 돌들을 던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어떤 민족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즉 에프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목전에서 쫓아내리라. 민족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애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둘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임이라.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시는 구약 인물 5명을 골라서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역 모임에서 조롱하는 자는 쫓아내야 합니다.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녕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사람을 쫓아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 위에 던져야 합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전도서 5장 13절에서는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 소유주들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재물은 내 버리는 것이 더 좋은데 간수되기도 합니다. 얻을 수 있는 대로 모두 얻어서 그것을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에 그 뚜껑 위에 앉아서 그것을 떠맡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줄 때, 누군가를 도울 때 기쁨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21번째로 찢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옷을 여러 개의 헝겊 조각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둥병,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옷은 찢어내야 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애도할 때나 예언할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필리스타인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패해서 도망을 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야는 왕국 분열을 예언할 때 새 의복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렇게 찢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진 사례는 휘장이 찢어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셋째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을 때 인간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 찢을 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22번째로 꿰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옷을 입는 재봉사들입니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화궁전에서 나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흰 세마포를 입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실 때를 아셨습니다. 바로 악인이 앞에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자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고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니라. 침묵을 지킬 때를 아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죄가 많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바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하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멸망같이 이르고 인간의 재앙이 해오리바람처럼 닥칠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고통과 고난이 인간들에게
이방 인간들에게 임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신비스러운 7천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7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말라키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거의 389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기로 결심하셨고 결국 사람은 암흑 속에 남게 됩니다. 침묵이 항상 동의의 표현은 아닙니다. 잠언에 따르면 듣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르무엘 왕에게 벙어리들과 파멸되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소송에서 입을 열라고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24번째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 역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말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할 때를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유선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유선자들이 내보이는 거짓 경건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눈먼 안내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를 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말할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무죄한 피를 너희 자신과 이 성읍과 그 거민들 위에 반드시 돌리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시어 너희 귀에 이 모든 말씀들을 고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말할 때를 알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리 높여서 말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변호하면서 말하고 대적하여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증인이 되리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25번째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이 사랑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에서 사랑의 때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 감정적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또다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자신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때때로가 아니라 영구불변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목사는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성도착자나 동성연애자들이 아닌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여야 합니다. 26번째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증오는 지난 5, 60년 동안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공공연히 전해진 거의 모든 설교에서 다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서점 책꽂이에서도 증오는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이 펴내는 주요 베스트셀러에서도 증오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나 신앙이나 종교에 관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이라면은 출판에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위선 또는 범죄 행위를 폭로시키는 것을 증오문학, 증오를 전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다룰 때는 이 기준을 뒤엎어버리고 파괴적인 내용을 얼마든지 인쇄해서 출판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평이나 고소 역시 합법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착자나 음주운전자들, 폭력배들, 강간범들, 강도들, 노상 강도들의 행위나 마약 중독자들, 음란물 제작자의 행위는 아주 민감하게 처리됩니다.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배교한 자들과 타락한 자들, 세상 악한 죄들을 미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생각들과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헛된 생각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주의 법기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어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참으로 미워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길과 헛된 생각들을 미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해야 될 것은 바티칸 성직 계급제도, 부도덕한 카톨릭 교황의 공식적인 가르침, 몰몬교, 신천지, 마호메트의 가르침이 다 포함이 됩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몹시 싫어하고 미워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원어, 원본, 헬라어 원본,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인들에게 최종권이라고 말하는 영어를 최종권위로 말한다는 이러한 자들. 이런 자들의 주장을, 즉 거짓말을 묵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성도는 성경과 일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학자는 고사하고 전혀 경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악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해야 될 악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육신적이거나 이기적인 증오가 아닌 철저한 증오로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온수들로 여기나이다. 다윗은 주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것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자신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사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잘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차별을 두는 그런 지역교회의 제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바울이 미워했던 것, 다윗이 미워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신 것을 같이 미워하고 계십니까? 27번째로 전쟁의 때가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비가 오면 전쟁은 체육관에서 열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전쟁은 만물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하는 그 어떤 다른 일보다도 더 인기 있고 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1000년 동안에도 3차례의 세계의 대전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2번의 전쟁은 머지않아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자기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구더기를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다들 벌레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아비처럼 퇴화하여 붉은 용처럼 퇴화하여서 벌레가 될 것입니다. 1793년이나 1893년이나 1993년에도 죽이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국제연합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창설된 이후로 수십 차례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에서 전쟁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2군데에서는 전쟁이 예행 연습 단계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땅의 통계학자들끼리도 사상자 수 목록에 관해서 일치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는 1693만 3천 명이 교전 중에 사망하였고 1100만 명이 부상했고 민간인들 3430만 명이 폭격과 게릴라 활동과 살인부대, 강제 수용소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또 버려짐과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28번째로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화평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읍은 1960년 이전에 27차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회의론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재무장하는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통치로 예표된 1000년간의 평화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네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1000년의 평화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적인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전도서 3장은 출생으로 시작해서 평화로 8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헛되고 영의 고통으로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잠깐 멈춥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간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